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감사와 찬미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시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은 종말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하겠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어떻게 마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시작과 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또한 끝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이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발선에서 뛰기 시작하는 것보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인내를 배우고 끈기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에 끝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끝이 더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은 끝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합시다. 신앙의 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은 일상 속에서 시작된 작은 일, 그리고 일상 속에 시작한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스의 암나기들이 없어졌고 그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런데 오늘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한 장면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단지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 암나기를 찾으러 나섭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유력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재력, 인격, 실력 모두를 잘 갖춘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유력한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그는 외모도 준수한 젊은이였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키가 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울인데 한 가지 그에게 더 좋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작은 명령에도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암나기를 찾아 나섭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은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순종은 일상 속에서 있는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상 속에 있는 이 일상 속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또한 작은 이 사울의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곧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도록 이 작은 일상 속의 일들, 일상 속의 순종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말, 행운이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과 신앙이 없는 것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인생과 세상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발견하고 감동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인정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우리의 작은 순종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관점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다면, 작은 일상 속에서 작은 순종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 가운데 평범한 일상,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발견하며,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작은 일상 속에, 작은 순종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작은 일상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사람이 그 정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경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작은 일상과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을 통해서도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일상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세의 말에 순종하여 사환과 함께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는 베냐민 지역의 모든 지역과 또한 에브라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암나기들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과 그의 사환은 숲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 숲 땅은 에브라임에 속한 지역으로 사무엘의 고향이자 사무엘의 거주지인 라마가 이 숲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환이 우연히 사무엘이 사는 지역 숲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숲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까 염려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암나기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사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숲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암나기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기의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암나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같이 암나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생각과 계획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종 그의 사환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께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종의 말이지만 사울이 그 사환의 말에 경청하고 그의 말에 동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한 가지 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암나기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 드릴 예물이 없는 것이 사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그 예물이 없기에 그는 돌아가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사환이 가지고 있었던 한 세겔의 4분의 1을 사울에게 내줌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암나기를 찾는 것을 포기하려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길을 물으려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드릴 예물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울에게 사환을 통해서 4분의 1 은세겔을 예비하셔서 사무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실패한 나귀 찾기가 결국 그를 사무엘에게로 인도했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과 물질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고난 앞에 낙심한 성도들을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강권적인 역사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과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한 방법대로만 흘러가서 이것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일이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을 믿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해결할 것을 믿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막히고 답답함이 우리에게 오고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제 그의 사환과 함께 라마로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라마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서 성읍들을 순회하면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마에는 얼마 머물지 않았던 것이 이 사무엘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사환이 라마에 들어가기 전에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소녀들에게 들은 소식은 사무엘이 방금 그 라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환이 들어가는 그때 사무엘이 방금 라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의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왔다. 여러분, 우연한 일입니까? 사울과 사환이 라마에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그의 종이 성으로 올라갈 때 성읍에서 가장 처음 마주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마침 올라갔는데 마침 사무엘을 만난 것입니다. 14절의 기록대로 그들이 성읍에 올라갈 때 마침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이라는 말을 몇 번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의 시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마침 사람을 만나고 마침 그때에 마침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 종은 나홀이라는 성읍에 이르러 우물가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우물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하고 그 소녀가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나의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녀라고 믿겠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소녀가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그네인 그에게 물을 청하고 또한 그의 가축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그때 누구를 만나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혹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또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되겠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조급하고 일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대하며 지나온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2025년도 새해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스의 이 나귀 분실 사건은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때로는 단조롭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상의 작은 일이, 일상의 작은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염려거리라도, 우리의 일상에 일어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일을 받아야 하고, 작은 순종이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고 있는 사울과 같은 삶이라면,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체로 끝나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으로 돌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올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의 말씀이 되고 또한 2025년도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